오늘 말씀은 밤의 교실, 밤의 교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밤의 교실. 시인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봅니다. 주님이 손수 빚으신 하늘과 그 결을 따라 배치된 달과 별들의 완벽한 질서 앞에서 그는 압도적인 위험을 마주합니다. 오늘 그것이 시인이 바라보는 밤하늘의 모습이었습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지혜와 솜씨를 펼쳐놓은 장엄한 전시장입니다. 옛날에 그 노래 중에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꿈도 지고 뭐 슬픔만 남는 거, 뭐 창가에 비친 별들의 모습 잊을 수가 없어요. 저 별은 너의 별 그잖아요. 여기서 이 시인이 바라보는 이 밤하늘의 별, 오늘 제목은 시인이 바라보는 밤의 교실을 조금 이따가 이제 곧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시인은 이 경이로운 장면의 처음과 끝을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라고 감탄으로 장식합니다. 사람이 가진 마음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경의와 감탄을 하는 것은 아주 그만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복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세계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웅장한 위엄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름다운 일인데, 밤에 그런 걸 느낀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은 밤에 그 나타나는 별들과 달들, 그 별들과 달들,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그 놀라운 세계를 경이로움으로 고백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오늘 보게 돼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찾고 연약한 어린아이들의 찬양에도 귀 기울이는 아주 세밀한 돌보심에서 드러난다고 고백합니다. 낮은 자의 가냘픈 탄원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자비가 우주의 질서보다 더 감동을 자아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시공간 속에서 인간은 한낱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존재를 불러 영화로운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주 전체에서 여러분의 존재가, 저나 여러분의 존재가 요만한 먼지 티끌 하나만도 못할 거예요. 저 광활한 우주, 저 별들 있는 세계 속에서, 이것은 공간 속에서 또 시간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미비합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보이지도 않는 먼지만도 못한 우주와 시간 속에, 다시 말해 공간과 시간 속에, 시공간 속에 보일까 말까, 아마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 전체를 볼 때 우리는 뭐 얼마나 미미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그 먼지 같은 나를 싹 들어 올려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다가 관을 씌우시고 너는 존귀한 존재다라고 인정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요즘에도 뭐 사건 사고로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삶 속에서 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이 미미한 먼지에 불과한 나에게 작은 존재를 불러서 거기다가 왕관을 씌우고 영화로운 관을 씌우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심을 이 시인은 그걸 느낀 거예요. 나같이 이 미미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하시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는 어떤 사람의 고백이겠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택했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분명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렇게 저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구원해 주셔서 당신의 권속을 삼으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까?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이 깊은 사랑의 고백에 잠기는 역사들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시인의 모습 속에 우리는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는 누구의 세계 안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너는 누구 안에 서 있는가? 누구의 세계 안에 서 있는가? 나는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누구의 세계 안에 서 있는가? 당신은 누구의 세계 안에 서 있어요? 내가 만든 세계 속에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이 시인 같은 고백을 못해요. 왜요? 그건 좀 뭐 다 그냥 내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가니까 내 거겠지 하면 이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진솔한 이 진짜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너는 누구의 세계 안에 서 있는가? 나를 지으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여 있는 나의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오늘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는 밤의 교실이에요. 교실에 가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검은 뭐가 보이죠? 예? 칠판이에요. 요즘은 칠판이 없어지는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 시대 때는 칠판에 가득히 쓰여진 선생님의 글들이 그날 공부할 내용이에요. 어떤 선생님들은 일조가 쓰기 싫으니까 미리 그냥 다 써놓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선생님들은 칠판 쓰는 게 아주 탁월하신 분들은 칠판에다가 쓸 때마다 우리 교실에 앉아 있는 학생들이 탐복을 하지요. 와, 저 선생님 오늘 기가 막히네, 야, 그렇게 하죠. 그 중에 그 옆에는 오늘 떠든 아이 맹구, 오늘 떠든 아이 칠순이 그게 써 있는 그게 칠판입니다. 기억나시죠? 밤의 고요가 칠판이 되고 별들이 글자가 되는 거죠. 하늘을 쳐다봤더니 그 밤의 고요한 그 창공의 모습이 칠판이요. 거기에 여기 쭉쭉 그저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다 글씨로 보이는 거예요. 낮에 보이지 않던 질문들, 인생의 질문들, 보이지 않던 질문들이 어둠 속에서 또렷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부터 이 천문학과 역사의 흐름은 함께 해왔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도 이 천문학자들, 동방박사들이 다 천문학자들인데 그들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그 별 찾아 우리 예수님께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그래 우리가 이러잖아요. 아이고 또 별이 지네 하는 것은 누군가 죽는다는 얘기거든. 별이 뜨네. 그런 누군가가 살았다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 별을 잡았네. 어느 정치인은 요번에 어떤 정치인은 어떤 젊은 사람이 이제 나락에 떨어져 있던 젊은 정치인이 요번에 이제 그 국회의원이 딱 되니까 하는 소리가 이제 그 친구가 별 잡았네. 앞으로 별 잡을 거다. 이건 뭐냐면 대권을 잡을 거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표현하잖아요. 이 오늘 본문에도 이 밤하늘 그게 교실이에요. 인생의 교실. 시인은 이 거대한 우주와 별들과 달을 보면서 그것으로 주의 손가락이라고 불러요. 주의 손가락. 별들이 주의 손가락이에요. 사실은 그 손가락이 지시했던 어느 한 큰 별이 그들에게서 나타났죠. 나중에 별들을 바라보던 밤의 교실에서 학습을 하던 어떤 한 무리들이 그걸 발견하고 그 별 따라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던 이야기는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불려지는 이 별들,
이는 자연을 설명하는 시편이 아니라 자연을 해석하는 시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을 해석하는 시선이에요. 첫째로 창조와 믿음에 대한 문제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창조와 믿음. 하늘과 달과 별은 무한한 시간 속에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 창조주가 남긴 흔적이에요. 해와 달과 별이 뭐라고요? 창조주가 남긴 흔적이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그 흔적을 따라 창조주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디 가서 보면은 그 흔적을 발견하면은 그 흔적을 남긴 사람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범죄자들을 찾는 그 범죄학자들을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흔적을 찾는 게 아주 탁월해요. 그러면 어떤 흔적을 잡으면 요 몇 시 어느 시간에 움직였던 것, 그리고 요런 형태를 보니까 이런 범죄 수사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범인을 찾듯이 하나님이 남겨놓은 흔적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근데 우리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직접 볼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나 찾아봐라 하고 남겨놓은 흔적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오늘 이 밤하늘에 있는 별들과 달을 보니 이렇게 하면서 그 흔적 속에서, 그래서 사람은 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를 알게 돼요. 참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즉시 우리의 존재가 확 드러나요. 나는 피조물이구나. 여러분,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만들어준 존재구나. 이건 누구를 우리가 더듬어 찾다가 알게 되냐면, 나를 찾으려면 나를 못 만나. 나를 찾으려면 나를 못 만나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나를 만난다고요. 희한한 거예요. 참 오늘 생각해 볼 일이에요. 진정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만나야 내가 그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때 인간은 자기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인간은 무대포로 가는 거죠. 잘못된 데로 가는 거죠. 시인은 보았다가 아니라 사실 읽었다라는 말을 하는 셈이에요. 읽었다. 흔적을 읽어 나가는 거죠. 보았다는 것보다는. 세상은 우연히 놓인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손길로 채워집니다. 세상은 우연히 놓인 게 아니라 창조주의 손길로. 지금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주의 손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흔적을 남겨두시면서 나 찾아봐라, 나인대로 와라 하고 그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끌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흔적을 읽는 능력이에요. 믿음은 그 하나님의 흔적을 읽어내는 흔적이에요. 하나님은 일부러 그 흔적을 흘려요. 왜냐하면 자신을 만나도록.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제대로 묵상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흘러놓으신 흔적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자꾸 그걸 흘려놓는 것이 성경 내용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성경만이 하나님을 흘려놓은 게 아니라 이 삼라만상에 있는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오늘 심지어 밤의 하늘까지도 별과 달과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천체 광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셔요.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들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람이 무엇인가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흘려내는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은 너 참 나한테 가까이 왔구나. 내가 너를 보고 있는지 너가 아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안정된 믿음의 삶이 바로 그게요. 하나님 목전 앞에 놓여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한데,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그 흔적을 잇는 능력이고 그 이름을 부르는 용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자금과 맡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금과 맡김, 낮음과 유임이 동시에 나와요. 낮음 그리고 유임, 이게 서로가 역설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낮아지는데 어떻게 유임이 하냐, 그런 용어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티끌 같은 존재에게 왕관을 얹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티끌 같은 존재에다가 왕관을 거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안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고백은 이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말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티끌 같은 존재에다가, 먼지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다가 뭘 얹힌다고요? 왕관을 얹혀.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낮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다가 하나님이 위임을 하셔요. 무슨 말이냐? 다시 재해석하면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왕권을 그에게 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셔요. 교만하고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했다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의 머리 위에다가는 왕관을 위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너는 됐다, 내가 너 머리 위에다가 왕관을 씌워준다. 이게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인가 하는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니까 하면서 자신의 머리 위에다가 왕관을 씌워주신 것에 대한 고백을 해요. 그가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될 존재도 아닌데 겸손을 고백했어요. 나는 낮아진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에게 왕관을 씌워줘요. 얼마나 이 세상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역설적이잖아요. 이 세상은 교만한 자들이 왕관을 차지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왕관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왕관이에요. 다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아멘. 이게 낮음과 유임이 동시에 나온다는 내용이에요. 티끌 같은 존재에게 왕관이 얹힙니다. 존재는 작은데 소명이 커요. 인간은 연약한 통치자로 정의됩니다. 한계를 기억하면 겸손이 생기고 특권을 기억하면 책임이 섭니다. 이 긴장을 유지할 때 더 사람다워지고 맡겨진 세계는 더 영광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환과 귀환이에요. 전환과 귀환. 조금 전에는 자금과 맡김, 처음에는 창조와 믿음. 창조와 믿음. 아까 믿음은 그 흔적을 잃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왕관을 씌우는 것은 자금과 맡김에 대한 얘기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전환과 귀환. 이게 전환이 된다는 건 뭐야? 바뀐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이게 지금 있는 존재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진행하던 사람이 바뀌고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쭉 한 가지로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이 역사를 전환시키기도 하고 삶을 전환시키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는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던 귀환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찬양은 내가에서 주께로서의 주어의 전환이에요. 내 삶 속에서 뭐 할 때 내가 했어. 이건 찬양 아니에요. 이건 이제 찬양과 관계없는 거예요. 뭐만 하면 뻥 하면 내가 이건 이제 찬양과 먼 사람이에요. 근데 말만 할 때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로서의 주어 전환이에요. 주어 전환이 일어날 때 찬양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고 주께로부터 오셨습니다. 주께로부터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진정한 찬양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존귀는 입혀진 것이니 자랑은 위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존귀는 입혀지는 것이고 존귀는 내가 존귀하게 되겠다고 존귀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입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니 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인가 하는데 주께서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하심을 내가 느낄 때 이건 감지덕지한 거죠. 그건 감사한 거죠.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죠. 주님, 제가 무엇인가 하는데 주님을 알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그건 위로부터 입혀신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귀는 입히는 것이고, 따라서 합시다. 존귀는 입혀진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자랑을 하잖아요. 자랑은 어떻게 하냐? 위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자랑은 위로 향하는 거예요. 그 위로 향하는 자랑이 어떤 자랑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자랑이에요. 이것을 송축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축복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받으소서. 이게 바로 자랑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은 끝이 아니라 귀환입니다. 찬양은 끝이 아니고 귀환입니다.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요.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많이 보고 깊이 생각한 후에 다시 그 이름으로 돌아오는 일이에요. 그 이름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길을 잃지 않고 찬양도 힘을 잃어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 길을 잃지 않고 찬양도 힘을 잃지 않을 거예요. 주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아름다운지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이 바로 전환과 귀환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존귀는 입혀진 것이지만 자랑은 위로 향하는 것이고 찬양은 끝이 아니라 귀환입니다. 많이 보고 깊이 생각한 후에 다시 그 이름으로 돌아오는 길이 귀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억해야 해요.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결론 맺고 마칠게요. 자연이나 내가 이룬 것을 보며 멈출 것인가, 아니면 자연이나 나를 통해 이루신 분을 볼 것인가. 결국은 자연이나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행하신 그분을 보는 데까지 가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자연이나 내가 이룬 것을 보고서 내가 참 잘했다 하고 거기서 자기 자랑에 멈추면 절대 자연을 이 땅에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삶의 현상을 주신 분 앞에 아주 무모한 짓을 하는 거죠. 절대 나를 몰라요. 나를 모르고 나를 안다고 생각하고 무모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눈꺼풀이 싹 열려졌어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이 삼담한상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통해서도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앞에서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 힘이 되는 것 찬양을 하잖아요. 원수와 보수자 앞에서 잠잠하게 하는 능력이 어린아이의 찬양 속에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자기에게서 멈추면 우상이 되고 하나님께 올리면 예배가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자기에게서 멈추면 우상이 되고 하나님께 올리면 예배가 됩니다. 시작. 자기에게서 멈추면 우상이 되고 하나님께 올리면 예배가 됩니다. 사람이요 얼마나 야비한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면요 모든 것이 주어가 나야 나. 다 내가 했어. 내가 잘했어.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어가 바뀌어서 모든 것이 주께서 행하신 것을 향하여 제가 머리 둘 바를 없습니다. 저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이 너는 네 본분을 제대로 아는구나 하고는 존귀한 관을 내게 씌워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게 우상에서 예배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자랑 안에 멈추고 내가 한 것이 주어가 되면 우상이 돼요. 그래서 은근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일을 하는 목회자들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잘하다가 나중에 어디서 멈추냐면은
주님이 은혜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어떤 결과가 나냐면 내가 했어, 내가 잘났어, 이렇게 끝나는 즉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끝까지 주여 제가 무엇인가인데, 예?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인가인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하는 이 겸손한 고백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의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나는 사라지고 존귀하신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그 시점이 예배예요. 그것이 어느 때는 그렇고 어느 때는 아니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예배 속으로 들어가 주님이 있는 자리에 내가 그냥 그 안에서 싹 사라져 버려야 돼요. 주님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완전히 사라지고 주님인지 난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결론 맺고 마칠게요. 결론은 한 이름 여호와로 모이고 흩어진 의미들이 한 점으로 수렴이 돼요. 다시 말하면 한 이름이 여호와로 모이고 흩어졌던 의미들이 한 점으로 수렴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의 내용이 그렇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굉장히 짧아요. 별을 읽던 눈이 이제 삶을 읽기 시작한다. 별을 읽던 눈이 이제 삶을 읽기 시작한다. 시작. 별을 읽던 눈이 이제 삶을 읽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 시인이 밤의 교실에 하늘의 창공에 있는 그 하늘을 칠판 삼아서 그 칠판에 글이 쓰여지는 것처럼 별을 보면서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읽는 그 눈이 이제 이 시인의 눈에 그렇게 읽던 눈이 이제는 자신을 통해서 삶을 읽기 시작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별을 읽던 눈이 이제 삶을 읽기 시작한다.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아침에 나눌 때 우리 안에 시적 감성이 생겨야 이 은혜가 돼요. 그냥 막연하게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시인의 감성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 시인이 뭐 이런 말을 썼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눈이 열려서 생각해야 이 말씀이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별을 읽던 눈이 이제 삶을 읽기 시작한다. 시작. 별을 읽던 눈이 내 삶이 아니야. 별을 읽던 눈이 이제 삶을 읽기 시작한다. 시작. 별을 읽던 눈이 이제 삶을 읽기 시작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의 교실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 저 밤하늘에 저 창공에 있는 그 깜깜한 밤에 그 내용을 눈여겨보면서 그것을 칠판 삼아 밤하늘의 교실처럼, 그리고 그 밤하늘에 반짝이면서 있는 그 별들의 모습 속에서 주의 손가락을 보고 주의 만드신 만물을 바라보며 그가 고백하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손길이 온 땅에 어찌 이렇게 아름다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고 저의 머리에 이렇게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고백인지를, 그리고 다윗과 전혀 상관없는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은 오늘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눈을 열어 밤하늘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눈여겨 바라보며 인생을 읽어낼 수 있는 겸비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잘난 맛으로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어가 전환이 되어 내가 했던 그런 고백이 찬양이 될 수 없던 내가의 삶을 이제는 찬양이 되는 주께서
주께서 저를 공고하십니까?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밖에 모르는 우상의 삶을 살던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는 예배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우리를 알려면은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는 살 수 없는 무미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우리는 겸손의 삶을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즉시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겉도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을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존재의 확인을 분명히 하고 인생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친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